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책임과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국민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있게 하시고 불의와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꺼낼 겁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의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에 앉아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에 나는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돈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경고가 나타나 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과 성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해 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이 단순히 호기심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궁금한 마음 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답변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적어 아니면 많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죠?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앞다투어. 다른 번역에서는 힘써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나중에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기본적으로 쉽거나 편안한 길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절대 아니겠죠. 이 문으로 들어갈 때는 어떠한 대가가 치러져야 할 텐데 그 대가 자체가 그 들어가는 일 자체가 매우 힘이 드는 어려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좋아할까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걸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이 힘든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잘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좀 더 공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참 어려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필요한 것이 있겠죠. 희생, 순종, 회개, 믿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앞다투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힘쓰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 그리고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걸면 끝이다. 예,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말씀하셨으면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집 주인 앞에서 넌 당신들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했고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그 회당에 아니면 또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에 앉아서 먹게 될 것이다. 또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져 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고 지금 위기를 겪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피하게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또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은 쉬운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좁은 문은 희생과 순종,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힘을 써야 합니다. 앞다투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을 얻는 일은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셨죠. 생명과 구원, 정의와 사랑의 길에서 벗어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헌신의 자세, 또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